25절까지 말씀이며 갈렙 정신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갈렙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사일의 대왕이요, 핵폭탄의 아버지요, 미국의 우주 개발의 아버지로 불렸던 첸쇠선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중국 사람으로 재미 중국인 과학자였습니다. MIT와 칼텍을 공부했고 28살에 수학 및 우주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인데, 2차 대전 때는 미 국방과학위원회의 로켓 부분 수장으로 있으면서 미국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 군사과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던 인재가 바로 이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 것을 알고는 중국에 영입하고자 했을 때 미국은 반대하면서 첸 박사는 미 해병대 5개 사단의 전투력에 막먹는 중요한 인물이라 그러면서 중국에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택동은 이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해외 인재인 첸 박사의 가치를 알아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중에 중국에 데려갔습니다. 중국 국립과학원 원장으로 추대해서 최고로 예우했습니다. 결국 첸 박사는 중국에서 우주 개발을 하고 중국의 핵폭탄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하는 토대를 낳게 했어요. 중국이 해외의 글로벌 인재를 잘 영입해서 중국의 국방력이 강해진 거지요. 수백만 인구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아랍계들이 아무리 떠들고 야단해도 까딱도 하지 않고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유대인 인재를 잘 기용한 결과요. 인도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게 된 것도 해외에 있는 인재들을 잘 등용했기 때문에 인도가 여러분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의 박 대통령이 해외의 인재를 등용해서 살아있는 IT 신화인 여러분도 잘 알듯이 김종훈 씨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로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해외에 있는 글로벌 인재를 한국에 데려가서 한국 발전에 이용한다가 한국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요. 저도 환영하며 뜨겁게 박수를 보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듯이 김종훈 씨는 미국 시민권자요. 여러 가지 구구한 이러한 그 말들이 돌면서 배타적인 네거티브 정서인 야당의 벽에 부닥쳐서 끝내 좌절하고 미국으로 보따리를 싸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원래 한국 정치라는 건, 미국 정치라는 건 원래 복잡한 거지요. 그 사람의 뒷배경을 캐내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퍼뜨려가지고 깔아뭉개고 하지요. 조국을 위해서 그러나 김종훈이가 큰 뜻을 품었다면 청문회나 어려움도 마치고 힘들어도 끝까지 정면 돌파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마음속에 남아요. 그러나 우리 조국도 많이 변하고 발전했지만 더 우리 조국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모든 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세계 각지에서 배우고 자란 해외 동포 글로벌 인재들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여러분 바다같이 수용해야 한국의 미래가 더 밝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말로만 글로벌 하지 말고 해외 동포에 대한 배타성 여러분 이것을 버리고 해외 동포도 같은 동족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함께 한국의 발전을 위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까운 인재 하나를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내다보며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장차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실력은 있지만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흑인도 대통령이 되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 실력과 믿음이 있는 글로벌 인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인 바울과 같은 여러분 글로벌 감각을 가진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구원의 방주와 같은 우리 교회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훌륭한 인재요 참 교회의 일꾼 될 사람들이 올 때에 우리는 배타성을 가지지 말고 견제하지 말고 잘 수용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구약의 인물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참 귀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의 대열에 참여했고 모세를 도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께 고생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전투에서 7년 동안 싸울 때에 중부전투, 북부전투, 남부전투의 선봉에 서서 생명을 내걸고 싸웠던 영적인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1세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는 영광과 지도자의 위치에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뭡니까? 여호수아에 비하면 그 하나 꿀릴 거 없는 실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크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의 훌륭한 점은 조금도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그는 2인자 3인자 여러분 소리 없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여호수아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충성하며 섬기고 봉사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고 늘 여러분 여호수아를 앞장세우고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었어요. 어느 단체나 조직에 있어서 바로 이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성숙한 겸손한 인격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체에 많은 유익을 줄 겁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갈렙 정신, 갈렙 스피릿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갈렙 정신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민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대다가 실패했으면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으면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미국에 잘 안 되는구나. 실패자라고 낙인 찍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료를 많이 들게 했구나. 이렇게 플러스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세는 민수기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에 앞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게 되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도 정탐꾼을 보내서 길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냥 돌격하면 되는데 인간이 요구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지도자급 인물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뽑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보면서 살펴본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 키와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읍, 여리고 같은 성읍은 얼마나 큰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걸 보면서 기가 팍 죽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우리가 저들을 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철제 무기로 무장한 그들을 보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특별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 대장부여 거인족 속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다 우리가 다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절망과 패배 의식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의 지도자가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군들이 하는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항상 논리가 정연하다고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맞는 건 아닙니다. 이 10명의 지도자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맞는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기대에 베풀었다가 듣게 되자 너무 낙심해서 울고 불고 야단이 나고 밤잠 못 자고 통곡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모세와 아론 이런 거는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랬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지도자들과는 보는 퍼스펙티브 관점이 달랐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땅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사람들을 불안케 해서는 안 되고 안돈시킬 수 있어야 돼요. 큰 문제는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는 없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지도자는 항상 안정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당장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10명은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미 백성들은 자기 정신이 아니었어요. 부정적인 보고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돌로 들어 치려고 했어요. 이 불신앙적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다가 늙어 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지도자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나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나 어느 단체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상 포지티브 퍼스펙티브, 항상 포지티브한 안목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이런 말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갈렙 정신이 뭡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미국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갈렙도 정탐꾼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갈렙도 거인 아낙 자손을 보았을 것이고 크고 견고한 여리고 같은 성읍도 보았을 것이고 훈련된 군인들, 철제 무기, 철병거를 가진 이런 거인 족속도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비교해보니 훈련되지 못한 이런 배삼로에 같이 빌빌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정말 이건 게임이 안 돼.
한마디로 여러분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남이 보지 못하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 외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잡는 것. 여러분, 믿음은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놀만 빈센트 필이라는 뉴욕의 훌륭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가서 후두염 때문에 이렇게 진찰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마 기독교인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신경 쓰는 일이 있습니까? 아, 박사님,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일주일에 뭐 방송 설교,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뭐 신방 설교.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의사가 놀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Don't focus on your problems but on God. 당신의 초점을 이 문제에다가 두지 말고 but on God. 하나님에게 당신의 눈에 초점을 맞추시오. Don't focus on your problems but on God. 약간 서투른 발음이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놀만 빈센트 필 박사가 가는 곳마다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환경과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에게 눈에 초점을 맞추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갈렙은 바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 아닙니까? 이게 언제 지어졌습니까? 1930년 미국의 가장 극심한 경제 공황이 올 때에 학교도 문 닫고 은행도 문 닫고 기업이 다 여러분 무너질 때에 다 안 된다 어렵다 할 때에 여러분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102층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놈은 지정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묵묵히 밀고 나가서 공사를 해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102층 청교도의 숫자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 땅에 와서 신앙으로 나라를 건립한 이 청교도의 신앙을 기리는 바로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장 어려운 경제 공황 때에 졌어요. 싼 노동 임금으로 여러분 그 고가의 건물을 잘 지었어요. 쌍둥이 빌딩이 여러분 그보다 더 높았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102층이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짓게 설계하는 주도한 사람이 라스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진가는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의 진가라는 건 보통 때 나타나는 어려울 때 나타나요. 미국의 경제공황 위기가 오히려 싼 노동력으로 건실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위기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면 좋아요. 한국은 현재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을 나가기 위해서 다음 주에 한번 집회를 나가는데 어머니에게 전화했더니만 지금 한국이 굉장히 불안하다. 제가 한국에 나간다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지방으로 빠진대.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해가지고. 이거 한국 가다가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북한이 지금 전면전을 한다고 콘소리 빵빵 치면서 핵미사일을 다 이렇게 남한을 향해 거둬놓고 수령이여 명령만 하소서 단추만 누르면 날아간다고 불바다가 된다고 이렇게 빵빵 큰 소리를 치고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한국의 통진당, 이 사람들은 이거 이 한미연합 훈련이 북침 작전이라고 당장 그만두라고, 이런 정신 빠진 북한 노동당 이중대와 같은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빨개들은 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참 한국의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로서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허랑방탕한 탕자와 같은 우리의 이 불신앙과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조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역경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긍정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민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곳의 어려운 환경과 장애물만 보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 미국에 보내주시고 또 나성 서북교회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His Providence, 그분의 섭리적인 시각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겁니다. Until the day,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행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쫓아라.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의 긍정적인 시각, 이게 바로 갈렙 정신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난주도 말씀한 것처럼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는 어떻게? 따라합시다. 어떻게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는 어떻게? 아이고 죽고 싶어요. 죽기는 왜 죽어?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41년 동안 저희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많고 시험이 많은 오늘의 이민교회 현실에서 우리 김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늘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 우리 나성서북교회 이 복음의 전당, 진리의 말씀과 터를 오늘까지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성령님의 은혜가 불같이 비같이 나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갈렙과 같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죽겠어요. 죽긴 왜 죽어? 하나님이 계신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시라. 이게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과 생각, 이게 여러분 갈렙 정신이에요. 그게 이민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두 번째 갈렙 정신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갈렙이 누굽니까? 가나안 정복의 영웅입니다. 그는 가나안 정탐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선봉에 서서 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고비를 사지를 많이 겪고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어느 무로 볼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됐으면 갈렙은 어느 무로 볼 때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가나안 정복의 영웅 둘 중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으면 이 갈렙은 여러분 2인자나 3인자 그 이상으로 이제 후계자, 이제 기득권이 있는데 사실 갈렙은 그런 기득권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의 훌륭한 점은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사실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호수아를 밀어주고 그 권위 밑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충성했어요. 그는 사실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할 때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땅을 주게 하고, 자기는 남이 가지기 싫어하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기랏 여아림, 여러분 헤브론 땅을, 저 아낙 자손들 그인 족속들이 아직도 진치고 있는 저 땅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어느 사회나 단체나 교회라 할지라도 인간이 모인 곳에는 기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단체는 보이지 않게 기득권 싸움을 많이 합니다. 일찍이 그 단체에 조인되고 공을 세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31년 전에 여러분 이 나성 서북교에 와서 우리 김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부목사로 또 청년들을 지도하고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했어요. 그때 우리 박성천 학생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때 함께 있었던 여러 집사님들,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충성하며 봉사한 거 너무나 참 감동이요, 참 충성이구나. 충성이란 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수고하고 충성하는 건 좋지만은 여러분, 공로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세상 단체는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게 되면 교회도 거룩성을 상실하고 인간 냄새 피우는 세상 단체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영적인 암적인 존재가 돼요. 이민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이 기득권 싸움이라 이거예요. 모세는 대단한 카리스마적인 능력과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홍해 바다를 지팡이 하나로 가르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콱콱 터져 나오고, 황량화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띵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나. 대단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진 기적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과 돌로 쳐 죽이겠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고난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모든 면의 능력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항한 사람이, 힘들게 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훨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사역이 평탄했을까? 그 이유는 가만히 묵상해보면 제2인자였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있기 때문에, 갈렙의 절대적인 충성 때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일 공로가 많은 이 갈렙이 묵묵히 따라가니까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갈렙 정신이 뭐냐? 바로 나에게 기득권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그 설교하고 맞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성 서북교로 오기 전에 저 사우스베이에서 한 교회를 21년 동안 섬겼습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때 학교를 빌려보는 40-50명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에 부임해서 21년간 밤낮으로 저희 젊음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설교와 제자훈련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하루에 잠 5시간 이상 자지 못하면서 뛰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서 교회가 좁아서 2번 이상 교회를 옮기게 되고 교세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5에이크 이상의 넓은 큰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 후에 어프레이즈 해보니까 1350만 불 감정 가격이 나왔어요. 21년 동안 목사가 한 교회를 개척교회 시절부터 섬겼으니 상당히 시니어리티가 있잖아요. 할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건축할 때도 장로님들 평신도보다 목사가 여러분 몇 배나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하나의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이니시어티브가 있잖아요.
장로님들도 다 제가 세우고 말이죠. 제 후로 온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기득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 내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기득권, 나의 의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좋지 못한 마음이 내 속에 있구나.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어떤 공로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가?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아닌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닌가? 이 좋지 못한 기득권을 다 내려놓자. 나중에 하나님은 저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이 나성 서북교회로 오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앞전에 교회 그냥 그들이 있기만 해도 21년 했기 때문에 원로 목사로 대우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제 기득권을 제 오너십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제 뜻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통해서 배운 게 뭔가 하면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만은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 사람이 자기의 어떤 공로나 기득권이나 자기 의를 주장하면 교회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몇 년 전에 이용주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기독교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용주 선교사는 서울대학 출신이고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는 한국의 대학 교수, 물질과 명예와 보장받는 미래를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 몽골, 춥고 가난하고 척박한 땅, 동토의 땅인 몽골의 선교사로 갔어요. 그 책을 보고 내려놓음이 뭐냐? 이용주 선교사는 나중에 더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뭘 죽이느냐? 두 가지. 자기를 사랑하는 걸 내려놔라. 두 번째는 자기의를 내려놔라.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남하고 부닥치기 쉬워요. 여러분, 자기의를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갈렙 정신이에요. 갈렙은 다 내려놨어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갈렙 정신의 마지막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정신이 스피릿이 바로 갈렙 정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은 피나는 전쟁을 통해 중부, 남부, 북부 중요한 가나안 땅 31명의 왕들 차례로 정복하고 승리했어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순서가 오자 지도자 갈렙은 차지한 땅 중에 노른자와 같은 땅을 자기에게 달라 하지 않고 아직 점령하지 않은 저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 그럽니다. 헤브론 산지는 현재 가나안 땅에서 미점령 지역으로 가장 험준한 곳이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기랏 여아림이지요. 그곳을 치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아무도 겁나서 꺼려해서 손을 못 대는 장소인데 그 산지를 갈렙은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들을 가서 내어쫓고 철병거를 가진 그들과 한판 붙겠다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을 자기에게 달라면서 결국은 철병거를 가진 거인 족속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여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갈렙 정신이 뭡니까? 바로 미국의 청교도의 정신이 갈렙 정신은 개척 정신이에요. 남이 가기를 싫어하고 남이 하기를 싫어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손해와 대가를 치료해야 하는 곳을 향해 가는 정신이 갈렙 정신이에요. 선교사들이 바로 이 갈렙 정신을 가지고 가야지요.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 85%가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실제로 기랏 여아림처럼 여러분 가야 할 곳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여러분 저 템포리 윈도에 있는 바로 여러분 모슬렘 지역 그곳은 다 선교사들도 가기 싫어합니다.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개척 정신,
여러분 갈렙 정신이 뭐냐? 남이 하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에 내가 가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갈렙 정신을 배웁시다. 교회에서도 복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부엌에서 봉사하고 쿡 하는 거, 우리 구역 셀 식구 중에 한 명이 식사당번이면 그 셀원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실 그거 시간 내야 되고 피곤하고 힘들지요. 하기 싫은 일이지요. 음식 만드는 거, 음식 돕는 거, 여러분 식사 후에 설거지하는 거,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변소 청소하는 거, 휴지 줍는 거, 휴지통에 넣는 거. 여러분 마켓에 나가서 오늘도 전도하는 날인데 나가 전도하자. 식사합시다 하면 다 모이지만 전도합시다 그러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셀교회에서 집을 오픈하는 거, 이거 식사 준비해야 되고 부담이 되잖아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이 가기 싫어하는 것을 가는 것이 갈렙 정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 정신 3가지, 긍정적인 말과 언어를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용히 순종하며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정신, 갈렙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